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거, 자기 계획대로 잘 안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계획대로 잘 안 된다는 말과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또 무슨 일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계획대로 가는데 자꾸 하나님이 제동을 걸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가기 원하는데 자꾸 제동을 거셔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유대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할례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그 할례 문제에 관해서 이제 결론, 답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지난주 그 얘기를 했죠. 예루살렘의 첫 번째 공회의 결정된 대로 안디옥 교회를 치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다가 할례 문제가 불거져서 예루살렘에 간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저 구브로 섬,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터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터키 반도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곳에 만나는 지점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와 이 섬 지역을 첫 번째로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잘 있나 한번 보러 가자, 재방문을 하려고 그러자. 그리고 두 사람이 의기를 투합해서 가려고 하다가 이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가 따라가다가 그만두고 돌아갔거든요.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조카였어요. 이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 마가 요한 애가 많이 반성했으니까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바울이 반대했죠. 한번 그렇게 말하자면 배신한 사람 믿을 수 없다. 또 데리고 갔다가 그만둔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희한하게 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냐 말하냐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요. 싸워요. 이따 또 나오겠지만.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재방문을 하겠다는 곳으로 가버렸으니까 이 바울이 따라가긴 그렇잖아요. 싸웠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대쪽으로 가요. 로마 쪽, 그리스 쪽으로. 이상하게 바울이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 바울이 자꾸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바울이 스텝이 꼬이면서 시작된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마게도니아 쪽, 저 그리스 쪽으로 가게 된. 사실 2차 전도 여행으로 바울은 소아시아와 자기가 이미 세운 교회를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신방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방문이 아니라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바울의 생각에, 바울이 하는 일에 지금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저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까지 유럽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의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여겼느냐? 왜 자꾸 이게 안 되지? 왜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일이 왜 이렇게 꼬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괴로워했어요. 바나바와 다툰 것도 마음의 상처인데 이상하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바나바가 간 곳에 반대 방향이었던
여러분 더베나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이래가지고 지금 마게도냐 쪽으로, 고린도 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죠. 내 스케줄, 내 계획, 그리고 내 생각들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틀 안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계획의 틀을 깨버리시고 우리를 더 높은 세계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 33장. 구약 성경 이사야 뒤에 이런 말씀을 좀 찾아놓고 외우면 좋죠.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이미 여러분 성경에 표가 돼 있을 테지만 밑줄 그어 있겠지만 한 번 더 표하시고 밑줄 그어 보세요.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시간 한번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에 이런 막히는 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닫으시는 일,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틀에 안주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계획과 틀을 깨버리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는 뭐냐? 우리를 더 높은 믿음과 축복의 세계로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야, 우리의 기준을 더 크고 더 높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꿈, 그것보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 하늘문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발견해 가야 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족한 종 저와 함께,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야 돼요. 비밀은 감추어진 거니까 찾아야 되지요. 찾는 자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자꾸 비틀어질까요? 자기가 1차 선교여행을 갔던 곳을 재방문하려고, 그것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렬한 생각이었어요. 꼭 다시 가고 싶었어요. 우리는 첫 번째 바나바와 바울의 이 헤어짐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디가드였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떼어 놓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헤어질 수 있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들을 떼어 놓으셨을까?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일들이 이상하게 일이 커져서 갈라지고 파국에 이르는 경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사소한 것인데 그게 이상하게 꼬이고 오해가 생기고 일이 커져서 감정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망치게 하고 또 관계를 갈라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것인데
우리 15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6장 읽었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 찾으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가 같이 가자. 그러나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야 한다. 다시 반복하지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다투고 사소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급기야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갈라섰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갈라선 다음에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남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저 구브로 섬을 지나서 1차 전도여행했던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헤어진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화를 내고 먼저 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쫓아갑니까? 싸운 마당에 못 쫓아가잖아요. 그래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꼬인 거예요. 스텝이 꼬였죠. 정말 스텝이 꼬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남쪽으로 내려갔고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서쪽으로 가게 돼요. 서쪽은 어디입니까? 그리스, 로마가 있는 곳이에요. 유럽의 문명의 중심지죠.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수리아, 길리기아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게 다 터키의 서쪽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글로 가게 돼요. 아마도 바울은 바나바와 거꾸로 가면서 저리 가나 일로 가나 돌아서 가나 내가 결국은 저 선교지로 다시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하며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못 가더라도 돌아서 또 글로 가지. 또 거꾸로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원래 가고자 했던 곳에 거꾸로 가게 된 이 사건, 이 모든 것들을 아마 생각하면서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삶에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리는 문,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릴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살짝 되기만 했는데도 쑥 열리는 문이 있어요. 하늘문 교회가 저에게는 그런 거예요. 제가 하늘문 교회 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않았는데 어떤 기회가 생겨서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가야지 하고 살짝 만졌는데 열렸어요. 진짜요. 제가 거짓말 조금도 안 못하고 살짝 만졌다니까. 근데 활짝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무리 없이 이곳에 오게 됐잖아요. 아무 무리 없이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니까, 어쨌든 이 담임 우리 감독님은 잘 은퇴하시고 제가 또 잘 자리 잡고 가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찌그럭찌그럭 해야 재미가 있는데, 보는 사람들이 구경할 맛이 있는데 찌그럭찌그럭 소리가 안 나거든. 좋은 이야기만 나거든. 시기하니까 별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서 소문을 퍼치고 다니는 아주 좋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들어보고 내가 몇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정말 웃겨요. 웃겨.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그렇게 거짓말로 소설을 쓰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거꾸로 간 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는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살다 보면 어떤 문은 열릴 때가 있고 어떤 문은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계시록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다시 표해 놓으시고 계시록 3장 7절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찾기 쉽죠? 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두드려도 주님이 닫으시면 열리지 않아요.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때, 주님이 여셔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열어주시는 은총의 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는 부흥의 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열어주시는 은총의 문,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990년대 초기만 해도 구소련 땅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니까, 이어서 중국의 문도 여시니까 지금은 완전히 열린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곧 저 북한의 문도 여실 줄 믿습니다. 저것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분 열강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남과 북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나라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도 없어요. 저들은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기를 원해요. 이대로 가기를. 적당한 긴장 속에. 아무도 없어요. 이 나라가, 여러분, 번영의 나라, 통일의 나라를 꿈꾸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저들이 아무리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9개의 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어딘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문이 진짜 문입니다. 그 문을 찾으라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 문을 찾으라고, 축복의 문을 찾으라고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왜 내 앞길의 문이 막히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터벅터벅 신라라는 사람 붙잡고 여러분 서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또 읽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의 문을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때서야 바울이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구브로로 내려가는 문을 막으신 이유는 마게도냐, 고린도, 로마, 그리스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신 거였구나. 그때서야 바울이 깨달아요. 그때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막으시는 문도 있지만 열어두신 문이 있습니다. 오늘 1장 26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마치겠어요. 1절만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다음 주하고 연결되는 시리즈라 오늘 1절만 읽고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으로 내려가는 바나바와 같이 가고자 했던 문을 막으시고, 나중에는 저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 그 문을 여시는데, 그 문을 여시기 위하여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할렐루야. 터벅터벅 실패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누굽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누굽니까? 우리가 알듯이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이었고요, 정말로 육체적인 아버지와 아들처럼 지냈던 자들이에요. 함께 동역했어요.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나 여러분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에 편지할 때 항상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편지했어요. 나 바울과 디모데는요 누가와 함께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같이 있었어요.
정말 위대한 동역자죠.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의 협력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닫혔으니까. 그리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문이 닫히자마자 디모데라는 신실한 제자를 만나는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다고요.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곁에 바울이 있었듯이 바울도 역시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 곁에 디모데가 있었대요.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극적인 만남, 그러나 아름다운 만남, 평생 동역하는 동역자와의 만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신실한 사람을 준비해서 붙여주십니다. 놀라운 일. 저도요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여기에 이른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지금 일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뜻하는 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셨느냐, 내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제가 이 대목에서도 간증이 많습니다. 간증이 많아요. 제 목회 20년 동안 간증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간증이 많으실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때로는 문을 닫으시고, 닫았을 때 실망했지만 괴로워했지만 뒤돌아서니까 문을 또 열어주시고,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문이었지만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친구를 붙여주시고, 성도를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